이제 우리 은혜의 삶 바인더를 펴주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설계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오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지난주 이 페이지로는 21페이지 약 7과 정도 되네요. 하나님의 설계를 수용하는 통찰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지혜, 명철,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은혜의 과정.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없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어딘지 모르세요? 지난주 복습. 네. 다 찾아보시고.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이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즉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네? 이 질문이 조금 그렇죠? 네, 하나님의 원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은 육체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랬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한쪽 끝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선해,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면 저쪽 위에 있는 구원파 이단이 그것이죠. 인간은 죄인이야. 언제까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늘 깨어서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구조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균형을 갖추는 게 창조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수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뭘 해야 돼요? 지난주 이거 노트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성격 나오게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네. 두 번째가 뭡니까? 변동 불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로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맞죠? 변동 불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변동 불가 영역이? 부모, 우리 마음대로 못 결정하죠. 그리고 태어난 시기, 종족, 성별, 형제자매, 신체적 특징, 노화와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눌려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완성된 성도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셔요. 혹시 나는 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됐지. 나를 따라라. 그럼 또 2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어디서 온다? 변동 불가 영역에서 뭐래요?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뭘 비교하지 마요? 외모 비교하면 안 되죠. 둘째, 소질을 비교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부모를 비교하면 안 되고, 마지막, 사회적 지위, 위치, 능력, 이런 걸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설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비교라는 방식은 누가 잘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몸을 비교해서 우리의 몸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퉁퉁해? 내 눈은 왜 이렇게 단추구멍만 해?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의 몸을 미워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줘요? 우리의 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성전임으로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쫓아서 우리 몸을 미워해야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1, 2, 4번까지였어요. 이제 기억이 좀 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계의 원리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하나님의 창조 얘기입니다. 창조 원리, 설계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끊임없는 이 갈등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26페이지에 있는 8과 하나님의 설계를 수용하는 통찰력 5번째부터 8번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외적인 아름다움은 내적인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의 진짜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세요. 우리의 외모는 이미 창세 전부터 변동 불가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아담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예쁘게 가늘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행복.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뭘 볼까요?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다루시죠. 내면을 다루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안 보시고 무엇을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내면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내면, 그의 이 성품 어떤 모습인가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겉모습은 어때요? 오늘 본문처럼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창조 원리에는 인간 예수님의 겉모습에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의 겉모습을 담겠습니까? 그의 내면을 담겠습니까? 계속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품성을 키우실 때 때로는 외적 아름다움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를 때로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결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못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 형상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결함, 인간의 눈에 보기엔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품성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겉에 받아요? 속에 받아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로 받았죠. 근데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가 뭐예요? 바울에게 가시. 어떤 사람은 이 안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그 한계인 간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적 약점,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체면상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이건 좀 그렇죠. 덕이 안 되잖아요. 좀 멋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육체의 결함을 놔두셨습니다. 왜요? 내면의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를 넘어가고요. 하나님은 외모의 이상형을 두지 않으십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외모가 완벽해요? 저 빼고 얘기해보세요. 세호제 비웃네? 저 빼고 누가 완벽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눈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그 사람보다 더 아담하게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외모에는 이상형이 없어요. 근데 우린 늘 그걸 추구하죠. 그러면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자식이, 이미자 권사님 내일 아들이 결혼하는데 가장 행복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미스코리아 얘기했죠? 미스코리아 물어봅니까? 당신의 외모 중에 바꾸고 싶은 분 있나요? 그랬더니 있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 목이 너무 길어요. 목이 너무 길대요. 네. 우리가 완벽한 이상향이라고 외모의 이상형의 이미지를 뽑은 그 사람도 늘 누군가를 비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적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상형을 주셨습니다. 이상형?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상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 이상형,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가진 태도,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 그릇의 크기, 여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그릇, 됨됨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대하는 태도들 있죠. 그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팔복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직접 설교한 첫 번째 아주 위대한 설교문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초반에 있는 마태복음 5장 초반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꽂힌 팔복, 8가지 복이 있습니다. 맞죠?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공한 사람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8가지 중에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진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다 내적인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공통점이 보이세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뭡니까? 내적인 행복을 위해 외적인 모습에 뭔가를 희생하고 있는 성숙한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 부유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가난하대요. 뭘까요? 곧 영적으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 이것을 어떤 목사님 영적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뭡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게 아니에요. 겉모습. 거지가 뭐가 좋아요? 가난한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 겉모습을 희생하면서 내적인 성품이 누구를 향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가슴을 찢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연한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이 연해서 너 잘못했어. 그럴 때 그렇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 너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더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 쉽죠. 혹은 나 그거 아닌데 라고 발 빼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행복의 기반은 회개할 줄 아는 연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권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라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길들여지다. 온유한 건 뭔가 착하고 젠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성품이 뭔가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건드리면 예 그럴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하셨어요. 온유한 것은 채찍을 드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상을 뒤엎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분께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의가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배우셨죠? 네. 역대하 2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주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요? 자신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원망의 쓴 뿌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함이 여김을 받는 자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데나리온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있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상황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까요? 동기가 바른 사람, 마음이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대요.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좋은 성품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뭘까요? 좋은 성품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인도합니다.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즉, 화평은 뭡니까? 세상과 잘 지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잘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 결국은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박해를 받는 자는 뭘까요? 주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 있죠? 화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화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악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지요. 자, 5번, 6번 정리할까요? 외적인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내적인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겉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진짜 성품이 중요합니다. 6번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적 이상형을 주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팔복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알죠? 창조의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8가지 이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7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내적 품성이 자라도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실까요? 희생시키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외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지만 내 내면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에 결함과 상처와 아픔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자라길 원하실까요? 내적인 품성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내적인 품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이나 사고나 고통이나 장애나 노화 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처럼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은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때로는 노화 혹은 희생 혹은 질병 가운데 두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이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화평하게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뭘 주실까요? 변경 불가 영역, 변동 불가 영역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변동 불가 영역을. 자, 8번입니다. 외모의 차이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무엇을 담아 돋보이게 하실까요? 독특한 메시지를 담아서 돋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외모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시추는 다 시추처럼 생겼죠? 네? 그렇지 않아요? 토끼는 다 토끼처럼 생기지 않아요? 물론 토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비슷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사람은 다 또 눈, 코, 입 있는 건 똑같은데 얼굴 다 다르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모에 독특한 내면의 메시지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 외모를 바꿔냅니다. 자, 미술관 작품과 작품의 틀 이야기 지난주에 했어요. 앞에 있는 TV 화면이 멋진 작품입니다. 근데 까만색으로 지금은 잘 안 보이게 제가 지금 까맣게 해놨지만 저기 엄청난 작품이 있어요. 저 작품이 중요해요? 작품의 틀이 중요해요? 작품이 중요하죠. 만약 틀이 너무 예쁘고 화려하다. 그럼 작가가 잘못한 거죠. 네. 작품 틀 소개가 아니잖아요. 틀은 그저 작품을 유지하기 위해 흔들리거나 고정하기 위한 그런 틀일 뿐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메시지를 담기 위해.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메시지를 완성하기 전에 틀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우리 정도 나이가 됩니다. 우리의 틀은 가만히 두어도 이렇게 틀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이렇게 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몸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틀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메시지는 완성됐다 안 됐다? 여전히 우리의 내적인 메시지, 즉 내적 성품은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다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런 겉모습을 가졌을까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질문돼 있죠.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미 결함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나? 아니면 나중에 결함을 허락하셨나?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함 있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결함이 생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결함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키가 작거나 어떤 부분에 몸에 신체적 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듬기 위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면 부모의 죄는 나한테 안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나를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사랑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죄는 유전이 되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은 죄가 3대, 4대까지 이른다고 출애굽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에 이르도록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겉모습 가지고 나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생략하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 미국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논문 자료에 있던 건데요. 부모의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있으면 자손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3대, 4대가 지나야 유전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그 반응 이런 것들이 정상화된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 그리고 그 자녀까지도 여전히 알코올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연구 보고서입니다. 부모가 마약을 하면요. 요즘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구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마약을 하면요. 자녀가 기형아로 태어날 수가 있지요. 부모가 주술 행위에 참여하면요. 네, 자녀에게 정신착란 증세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유전에 대한 얘기, 유전학적인 얘기예요. 부모가 전보기를 좋아하고 구타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미신이나 무슨 뭐 타로나 이런 것들, 사주팔자나 이런 거에 매여 살면요. 자식에게도 그 정신적 이 데미지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거듭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나요? 이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죄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습관이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력이라고 있죠. 어떤 병이 있으면 실제로 제가 보기엔 눈 시력 같은 건 유전이 된대요. 부모가 눈이 좀 좋지 않으면 자녀가 유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제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고혈압이거나 당뇨면 자녀가 고혈압이거나 당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활 습관, 생활 가치관, 어떤 일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뭘 먹고 어떻게 지내는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실제 유전도 있지만 영적인 정서적 유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하물며 죄는 어떨까요? 죄는 어떨까요? 목회를 해보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여전히 느낍니다. 아, 부모와 자식이 똑같구나. 자식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만 이 자식에게 부모의 약점과 결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 조상의 죄 혹은 나의 죄가 내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3대,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유전학과 인간적인 이런 얘기들은 다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강의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들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나 조상의 약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에 특별한 훈련과 제한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결함이나 약점을 그러면 유전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거 안 시키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근데 유전을 시키시죠.
죄도 약점도 유전시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됐잖아. 죄 유전 안 시키면 됐잖아. 죄 안 지키게 하면 됐잖아.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우리는 그 유전이 이어집니다. 변동 불가 영역은 분명히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죄가 유전이 돼요. 죄가 전염이 돼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그거 안 퍼지게 하면 되지요? 아니요. 안 퍼지게 한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때로는 희생도 시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이 조금 더 연약해지고 부서지고 결함이 생기더라도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8가지의 원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바인더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안 갖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여러분 이걸 꼭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눔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눔까지는 못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제 생각에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변동 불가 영역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 키가 큰데 난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내가 키가 작아 라는 걸로 또 열등감에 빠져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음 거를 넘어가 볼까요? 9가.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내 삶의 결점, 즉 약점, 핸디캡, 장애, 내 마음의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있는 결점과 약점과 상처와 핸디캡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나의 삶에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에 바르게 반응하는 3가지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적 품성이 드러나도록 고칠 수 있는 결함은 고친다. 우리 그때 내면의 성찰할 때 배웠어요? 도저히 안 돼.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되죠. 내가 명백히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되죠. 기억나시죠? 네,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하고 성장하고 열심히 나아가야 될 부분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내 삶에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내적 품성이 드러나도록 고칠 수 있는 결함은 고친다. 그러니까 내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데요.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무엇을 왜 고쳐요? 네? 내가 더 예뻐지려고 얼굴을 뜯어 고쳐요? 네?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마시는 걸 사줘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내적인 품성, 내적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 때가 막 잔뜩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얼굴에 지저분한 게 막 묻어 있어요. 이게 청소한다고 예배 전에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어떻게 돼요? 얼굴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180이야. 근데 나만 키가 이만큼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결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키가 작다 뭐였어요? 변동 불가 영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면 돼요. 네. 나는 키가 좀 작으니까 눈높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밑에 뭐 단을 하나 놓든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강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훌륭한 강사분이었는데 강사한테 옆에 덧니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이렇게 덧니가. 근데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뭐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님 끝나고 나서 강의 너무 좋은데
그 덧니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강의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덧니 갖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의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무료로 이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덧니를 빼고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내가 요거는 교정을 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불쾌감을 주지 않고 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덧니 정도는 뺄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눈을 더 크게 하고 이게 앞을 트고 뭐 뒤를 트고 밑을 트고 뭔가 이렇게 미용적인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강의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또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칠 수 있는 결함은 고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결함.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것을 바꿉시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고요. 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제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혹시 강의가 너무 좋고 설교 들었는데 저 배만 보면 내가 답답해 하는 분이 있으세요? 빨리 손 드세요. 있으세요? 없네요. 그럼 제가 그냥 이대로 살도록. 만약에 목사님 너무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배만 보면 내가 배가 불러요.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겠죠. 내일 강의 끝나고 내일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해야 되는 건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많은 사람이 나의 결점에 대해서 아유 나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 왜 이렇게 이렇게 게을르지? 라고 하면서 뭐래요? 안 바꿔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못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셨어. 아니 하나님이 그 변동 불가 영역에 그 살집은 없어요. 살집은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만 먹어서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혹은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렇다. 아니요.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어서.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먹어서 이렇게 된 거지 절대 안 먹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저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결점에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 뭘까요? 같이 시작. 결함을 없앨 수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건 뭘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수용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늘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몇 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쓸모 있는 일을 하실까? 그렇다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질병이 없으면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에 가시를 두신 이유가 너무 계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칫 자만하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단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교주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을 믿자, 바울을 믿자. 이런 사람 안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받아들인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병은 첫째 어떤 병이냐? 거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병? 네, 죽어야 할 병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확실하죠? 살아있는 게 불확실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첫째, 사고로 죽거나 이건 드물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들어요? 네, 노화로 죽습니다. 노화일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병입니다. 어떤 분이 75세 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여기 어깨가 아파요. 아파요. 정상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말하기에 너무 좀 예의 없어 보여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 아파야 되죠. 왜냐면 노화예요. 노화가 돼가지고 몸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건강할 때
이 주먹질하고 살았으니까 나이 드니까 빨리 어깨가 아픈 거죠. 젊을 때 남들보다 주먹을 더 많이 썼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맞죠? 뭔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진 겁니다. 그거는 무슨 병이냐? 죽어야 할 병입니다. 죄송해요. 죽으란 얘기는 아닌데 죽게 될 병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였죠. 여러분, 엘리사가 어땠어요? 병 진짜 많이 고쳤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 막 고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병으로 죽어요. 왜요? 죽어야 할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릴 때 사명을 맡겨준 것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네, 이게 성경적 모범 답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한 이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늙어 죽는 게 아니고요. 맞죠?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명으로 사세요.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사세요. 그것이 이 앞마당 가을철에 있는 낙엽을 쓰는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갖고 사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명이 없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겁니다. 자, 죽을 병이 있어요. 뒤에 있는 시편과 열왕기 하가 제가 그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병이 있느냐? 2번 시작. 죄의 징계로 오는 병.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뜻에 있는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회개해야죠. 정기적으로 여러분 특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성찬식 전에 항상 미리 뭐예요? 공지하죠. 공지하죠. 왜요? 한 주간 동안 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찬식의 모형이 뭐냐면 대표 기도하는 거고요.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분들, 성경 봉독할 분들 한 주간 주중에 매일 기도에 오셔야 되죠. 그 기준이에요. 그대로 안 하면 저희는 바로 기도 빼버립니다. 왜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지 사람들을 대언하여 주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회개 기도와 모든 예배가 있지만 특히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나를 온전히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심판을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오늘 함께하는 그곳이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형벌도 시작됐습니까? 시작됐어요. 아셔야 돼요. 지옥의 형벌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은 줄 알아. 가장 어리석죠.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육체적으로는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을 얻는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단절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지요? 지금 이곳에 또한 동시에 지금부터 형벌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광이 되는 병이 뭐예요? 네. 어떤 사람, 제자들이 묻죠.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지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뜨게 하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단지 주님의 재앙이나 주님의 형벌로만 인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병? 좀 슬프네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죽어야 할 병. 두 번째, 내가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 그 외에 또 병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여러분 다 병이 한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아, 난 무릎이 아픈데, 난 허리가 아픈데, 아, 난 혈압이 높은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여정이라면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원래 축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축구를. 공을 잡고 메시 아시죠? 메시가 제 동생이잖아요. 저한테 축구를 배웠잖아요. 공이 제 발에서 안 떨어지게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제가 11명을 제낄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잘못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혀 운동을 못해요. 조금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했으면요. 지금도 맨날 공차로 다닐 거예요. 제 인생의 꿈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왜 사냐? 난 축구를 하기 산다 그랬어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월드컵 우승하는 거다. 대한민국 축구. 그렇게 반쯤 미쳐 있었어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다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면 제가 이 무릎이 장애인이에요. 제가 장애 등급이 있어요.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쪽 아까도 운동 잠깐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두 발을 걸으면요 한쪽 다리 감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전 제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딱 내디디면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알죠? 이렇게 딱 내디디는 있잖아요. 그 느낌 알죠? 근데 왼발을 디딜 때 저는 허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땅에 확 닿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이 허벅지부터 정강이 사이에 무릎 있죠?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거나 뛸 때 기계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계단을 하거나 불특정한 이렇게 불규칙한 장소를 걸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 같네. 무슨 얘기냐? 그냥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놀러 다니지 말고, 공차로 다니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핸디캡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보셔야 합니다. 시간상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얘기 나오죠? 주님께서 내 가시를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자랑.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병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제 32페이지에 3번 가겠습니다. 자, 내 몸에 결함이 있거나 결점이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해요. 첫째,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친다. 두 번째, 없앨 수 없으면 기도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경 불가의 결함은 자랑하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라 그랬잖아요. 수용을 넘어서 수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난 성격이 이렇구나. 나는 기질이 이렇구나. 내 덤벙대는 건 바꿀 수 없구나. 빨리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하래요. 왜 자랑해요? 나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애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어쩔 수 없어요. 못 바꿔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슨 은혜를 주실까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은혜? 나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마이크만 잡으면 벌벌벌 떨려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도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 노래 못해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노래를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 노래 잘하나 못하나 이거 기가 막히게 들어요. 자, 떨어졌으니까 더 해보세요. 음량 조정하고 나는 미디어의 은사가 있네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계속 하려는 사람 있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노력이라고 말하지만 변동 불가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굴에 이렇게 상처 있는 분 있으세요? 요즘에 미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처. 되게 싫죠. 그래서 막 가리고 이런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중세 유럽에는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게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맞죠? 뭐 경찰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얼굴의 상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의 상처는 뭐예요? 내가 내 대적과 전투를 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중세 유럽에 굉장히 성형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성형인 줄 아세요? 얼굴에 상처 내기 성형이 유행했어요. 실제 기록에. 남자들은 일부러 칼을 이렇게 그어요. 의사한테. 왜요? 내가 이걸 용맹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 얼굴에는 흉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가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어때요? 예쁘고 하얗고 깔끔하고 얍실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세속 가치관 있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외적인 이상형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약점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권 표시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흉터를 만들어 놨어. 네. 여러분 옛날에 그 목장 주인 있죠. 목장 주인은 이 양들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떻게 이름표 할 거예요? 집에 있는 요즘에 이렇게 쭉 이름표 걸어놓고 이렇게 하트 해놓고 뭐 강아지 내 거 이렇게 써놓죠. 이 동물들한테. 그거 해놓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동일한 위치에 전부 다 흉터를 냈어요. 칼자국을 냈어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내 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양은 좀 아팠겠지만 그것은 그 양의 주인인 목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구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조금씩 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질서를 인정한다면 내 삶에 허락되어 있는 상처와 흉터와 어떤 장애와 약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욥기 요즘 읽으시죠? 욥기 읽으시죠? 마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죠. 마귀는 우리의 몸에 손을 못 댑니다.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상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몸을 한다고요? 그건 자꾸 전설의 고향에 나온 거라니까요.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100만 분, 1000만 분, 억만 분의 1도 힘이 없어요. 우리보다 좀 나을 뿐이죠. 인간보다 좀 나을 뿐이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의 자녀에게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해리포터라고 있죠. 해리포터. 거기 보면 이 해리 머리에 이게 번개 표시가 있죠.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제일 세다는 거잖아요. 그 악의 화신 볼드모트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그 얘기 아닌가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네, 저희 아들이 옛날에 일본에 있는 오사카 유니버셜 거기 갔다 오더니 이거 막대 있잖아요. 이거 37,000원 엄청 비싼 거. 그래서 야 이거 맨날 했거든요. 이거 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번개 이렇게 막 그려놓고 했거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상처 있으면 볼품 없겠지만 그에게는 그 해리포터가 영웅이었던 거예요. 멋진 마법사 맞죠? 흉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권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 표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이가 조금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찢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벗겨져 있고 그럴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내가 특별히 찜했어 라고 표시한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면의 품성을 키우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 3번 이 연약함과 약점은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수단이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들어보셨죠? 네, 내가 상처를 겪었으면 그 사람은 상처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목장 사역을 보면 목자들 중에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공감을 진짜 잘해요. 약점을 잘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도 헤맸거든요. 나도 그거 헤맸어. 나도 그 시험 들었어. 술 마시고 막 친구들 모임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걸 내가 맨날 고민하고 힘들고 때는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극복한 내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하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흉터와 상처와 결점은, 약점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누군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잘생긴 사람들이 마음에 쓴뿌리와 재채감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굴이 변해요. 못생겨져요. 실제로. 얼굴이 평범한 사람, 못생겼다고는 안 할게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적 성품을 닮아자면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동 불가 영역에서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외모로 별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닮은 내적 성품으로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시집장가도 잘 갈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원리를 수용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변동 불가 영역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했으면 살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얼굴, 키, 변동 불가 영역, 태도 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작업대, 우리의 내적인 성품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쁜 캔버스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미완성된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의 내적 품성의 변화에 어떻게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가 협력해야 돼요. 협력의 반대가 뭐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오늘 받아 적느라고 되게 고생하셨는데요. 이 중에 한번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5번부터 우리 쪽 보시면요. 하나님의 설계 원리가 있어요. 8개. 뒷부분 4개 중에 내가 특별히 좀 잘 안 되는 부분, 좀 기도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이걸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은 나의 결점이 있죠. 나의 약점, 성품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니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나의 태도, 똑같은 일에 지적을 계속 받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고쳐야 할 부분인지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